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임의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우시면 요 난로를 좀 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잠깐 열어둬서 찬바람이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대부분이 이제 30년, 뭐 길게는 50년, 60년, 70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늘 주일날에 여기에 모여서 참회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참회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때에도 회개하고 저녁때에도 회개하고 오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회개를 해야만 하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항상 회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같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한 가정에서 삶을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만족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족시킵니까?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킵니까? 우리들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일평생 수십 년을 노력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게을러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적당히 은혜로 되니까 적당히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귀한 아브라함입니까? 근데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은 자기 100세에 난 아들 이삭까지도 바친 아주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니까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공로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신앙생활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죄값을 치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다윗이 오늘 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다윗이 말한 거는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조건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 육체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양자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서, 당연히 그러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랬을 때 내가 믿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들의 구주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희들의 모든 전인격을 내가 살리고 채워주는 구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왔냐면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굶지 않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으로 삼아서 오늘도 떡을 먹고 내일도 떡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하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에게서 떡을 먹으러 그걸 바라고 떡을 먹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돌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만이
나를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 선택과 예정의 실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은혜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세계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러한 아주 믿음의 귀한 예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예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해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1940년부터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갇혔다가 풀려나요. 근데 또 반대해서 이번에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이제 있게 되는데 40년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있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5년도에 해방이 되니까 그때서야 풀려났거든요. 45년도에 해방이 돼서 풀려났는데 3년이죠. 그 1948년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반란군이 이제 반란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요. 그 예수쟁이다, 친미주의자다 해갖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나와서 3년 만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범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요, 2년 후에, 두 아들 죽은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의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변함없이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붙잡혀서 이제 그 형벌을, 총살을 당하기 직전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문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나의 자녀 삼을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풀어달라.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고문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풀려나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김정같이 그렇게 나쁜 그러한 북한 사람들을 정말 못 살게 하고 북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 일도 없는데, 나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죠.
그러나 이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더 큰 원수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며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기회만 주어졌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했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이러한 원수들인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 100일 금식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을 내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를 죽인 그 원수보다도 더 큰 원수인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실로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50년 전부터 일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믿는 거 그거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실로 큰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아주 막 혐오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수준으로 낮아져서 바퀴벌레하고 이야기하고 바퀴벌레가 원하는 거 듣고 바퀴벌레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퀴벌레나 인간과 바퀴벌레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자체로는 인간이나 바퀴벌레나 나무나 새나 원숭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의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은혜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그냥 하나님 그러지? 왜 저렇게 예수 그러지? 뭐가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 그러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수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퀴벌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으세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들,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뺨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게 없죠.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넘겨보세요.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영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게 하세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여기에 잠깐만 이렇게 몇 개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성령,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령을 받은 게 아무런 티도 안 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도 안 됩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라면 아유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성령께서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위선적이고 악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고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도우신다는, 이 은혜보다도 차라리 이 은혜가 낫지. 이 땅에서 1,000억 원, 1조 그렇게 수천억 원씩 훔쳐서 그렇게 그것을 유용하고 자기 마음껏 삶을 살아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70년, 80년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보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지위 권세가 높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내려 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저의 삶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서 그 죄 용서를 받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녀일지라도요, 그러잖아요. 오면 기쁜데 가면 더 기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데 같이 있게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더 기쁘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전화드려 보세요. 제발 그만해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정말 셀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의 수표가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 가서 바꾸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기회를, 그 특권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부족하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악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무엇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실 것이다. 입을 것 주실 것이다. 마실 것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면 반드시 줄 것이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정말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나 같은 존재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판고해서 용서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필요한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징계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 양육하시는 거죠. 올바르게 양육하시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하든지 어렵게 하시든지 건강을 좀 치시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저렇게 악한 일도 많이 하는데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나는 뭔가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그것도 회개하고 매일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잘못도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작은 잘못을 했는데 바로 어떤 그러한 징계가 내려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게 되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로 삼으셔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차라리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게 나아요. 마포경찰서 서장의 자녀가 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70년, 80년 가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게 뭔가, 물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믿어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고 잘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그 끝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는 오히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더 형통하고 더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세요. 70년 80년 안 갑니다. 그 죽은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의 형벌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확보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거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늘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또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